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방향을 우리가 잡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시게 또 그냥 흘러가듯 그렇게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 예배죠, 예배하며 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또 큐티하는,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학생들이 훌륭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되고 또 치유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치유받지만 또 치유하는 삶, 사랑받지만 사랑하기 위한 삶. 지금도 맨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이것만 막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은사, 바로 하나님의 은사,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비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바로 전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 되지 않고 이런 분명한 우리 신앙이 뭔지,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교회 자주 온다? 그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그러나 이 비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있나?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있나? 또 하나님 능력으로 내 은사를 발휘하고 살고 있나?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나의 비전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대로. 그래서 이 무대가 뭐냐면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 서 있는 그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그 무대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 세상의 무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분을 이 무대로 보내실 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것만 외치고 가면 너무 추상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야? 세상 가운데, 무대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뭘까?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주는 것, 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비전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잘 오늘도 우리 은사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하고 또 넘어가고 잘 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되도록 여러분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록하셔서 또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가 그동안 또 집회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또 정리한 말씀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특별히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정리하지 못했던 그 은사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또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은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 그것을 지난주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은사예요. 은사.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재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그저 내 욕심대로만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이제 그게 책망받는 거예요.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니만 위해 살다 왔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재능을 이 구원과 성령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재능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쓰게 하는 은사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들이 오늘 바로 구원받고 성령받아 은사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재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 7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한다라는 건 순수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면서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세상의 구제는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데 절대 은사를 가지고 구제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성실함, 순수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예,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함, 다시 말해 열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에게 열성이 빠져버리면 그건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열성을 가지고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예,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자, 이 8장까지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바로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7가지 은사. 예, 그래서 그 7가지 은사가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언. 자,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섬김. 네, 섬김의 은사.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 네, 네 번째, 위로의 은사. 네, 다섯 번째, 뭐죠? 구제.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다스림. 네. 일곱 번째, 긍휼. 네. 예. 이 7가지의 은사.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걸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는 보통 생활의 은사라고 합니다. 다 같이 어떤 은사? 생활의 은사.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은사. 이 7가지를 가만 보면 좀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로마서 6장, 6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대로 받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난다? 은사로 나타나는 걸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던, 하여튼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보편적으로 생활 은사,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이 은사로 자꾸 발동이 되어지는데 그 은사가 바로 이 7가지 은사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 받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7가지의 이 은사들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막 움직이는지, 또 은혜 받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은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안에 꿈틀대면서 성령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섬기게 하고, 또 영혼을 섬기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또 부부 중에는 또 어떤 분이 위로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의 은사. 맨날 집에서 아빠도 가르치고 엄마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은사만 난무하면 그 집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처럼 은사가 나타나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한번 선포. 나는 은사로 살리라. 그래야만 거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이런 생활의 은사, 보편적으로 바로 은혜를 받고 나타나는 은사, 이것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네가 알아야 될 은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어떤 은사냐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 예,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생활의 은사도 있어. 그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로 살아가야 하지만 너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은사가 있는데 신령한 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바로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예,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를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 표현이 중요해요. 4절 보세요. 은사 나오고요. 그 다음 5절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 뭐가 나와요? 직분. 그 다음 6절 보니까 또 이게 나와요. 뭐예요? 사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중심으로 이제 잡고 그 다음 신령한 은사를 써볼 거예요. 자, 은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은사는 직분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 또 은사로 뭐한다? 사역한다.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은사는 바로 직분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이 은사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은사가 다시 말하면 뭘로 세워질 수도 있다고요? 직분으로 세워질 수도 있어요. 이 신령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워진 그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은사는 직분, 또 사역, 일할 때 너희가 또 봉사할 때 필요한 것,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그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이제 그다음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7절. 자, 무엇을 나타냄? 자, 성령을 뭐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은 뭐? 은혜대로 받은 은사. 자, 고린도 12장 신령한 은사는 시작. 성령을 나타내. 이걸 내가 정리할게요. 로마서 12장은 어떤 은사를 말하냐면 은혜를 나타냄.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은사가 되는데 로마서 12장은 그걸 생활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데 무엇을 나타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은사, 그 은사가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은사가 뭔지 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 뭐예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막 물이 갈라지고 막 뭐가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 능력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영을 분별하는, 딱 보면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이 들린지 아닌지를 딱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이 9가지를 그냥 제가 쉽게 기록할게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 이 9가지 은사는 3가지 부분으로 돼요. 입에 관한, 언어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머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머리, 지혜, 머리. 그 다음에 손, 능력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이 3파트로. 자, 입에 관한 건, 언어에 관한 건 뭘까요?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이 뭐가 된다? 통변, 통역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있죠. 예언. 예. 이 3가지로 묶여요. 9가지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것 같지만 딱 이 3가지로,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구나,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구나. 자, 그리고 머리에 관한 게 있어요. 이 머리, 지식, 지식. 그 다음에 지혜. 또 뭐가 있겠어요? 분별. 뭘 분별하라? 영 분별. 자, 이건 머리에 관한 거죠. 예.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식은 뭐냐? 그냥 공부 잘하는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정보를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에 대해서 누구도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의 모든 뒷사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지식, 정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 어디 많이 좀 보고 들었던 거죠? 잘 모르세요? 점집에 가면 잘 아잖아요. 점집 가면 뭐 한다 그래요? 알아맞힌다 하잖아요. 알아맞힌다. 자,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를 뭐가 흉내낼까요? 귀신이 흉내내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점집에서 하는 것, 무당들이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바로 성령의 은사, 이걸 혼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와봤더니
이런 일들도 있더라. 막 기도하다가 뭔가를 음성을 들려주고 알아맞히고 하는 일들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꼭 헷갈려요. 점집에서나 무당들이 하는 것을 이쪽에서 흉내낸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신령한 은사를 배웠으니까 누가 흉내내는 거라고요? 그래, 귀신이 흉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는 지식,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어느 때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평안이요, 귀신이 알아맞히고 하는 일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주면서 여러분 꼭 뭐 해야 돼요? 구술을 해야죠. 구술을 하든지 부족을 사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는 귀신의 것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의 이런 훌륭한 은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는 그 무당의 간증 중에 권사님들도 찾아온답니다. 뭐 정치판 되면 장로님들도 찾아온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점집이나 이 점치는 영역을 가지고 알아맞히는 것에 마음을 다 뺏기는, 뭐 알아맞히면 뭐 할 거예요? 그 나도 다 아는 사실을 뭐 누군가 알아맞힌다고 해서 감동받을 건 없어요. 예.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영역을 사모하지 말고 성령에 관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지혜, 또 손에 관한 영역을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이죠. 어떤 거예요? 손에 관한 부분은, 자, 능력 행함이 있죠. 믿음. 이 믿음의 은사가 뭘까요? 이거 정말 순수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다 믿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저 믿고 순수함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병 고침, 보통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나타내는 은사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을 나타내는 은사, 어떤 은사? 신령한 은사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집회를 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직분을 세울 때 이것을 이상한 귀신이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너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생활의 은사,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성령이 강권하여 주권적으로 나타내는 이 신령한 은사들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뭐하라? 사모하라 라고, 구해라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뭐하라? 구하라. 이 신령한 은사 주기를 알아야 하고 구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뭐 해라? 신령한 은사 중에 뭐 해라? 예언을 해라 라고 말씀해요. 예언이 뭘까? 3절 보세요. 3절. 예언이 막 미래를 알아맞히고 그런 용도가 예언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언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언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한다. 예.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할 때, 자 뭐가 세워지는지 시작.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우리 최주호 집사님을 향한 딱 보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에 관한 어떤 마음을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가 최주호 집사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마음에 지금 상한 마음이 있다. 위로하라 라는 마음을 딱 들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딱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 전달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로를 받고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왜 예언을 하라고 했는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뭘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교회를 세워주니까, 영혼을 세워주니까 너희가 특별히 나의 마음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말하려고 특별히 그 신령한 은사 뭘 하라? 예언을 하라.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하고 예언의 은사는 관계가 없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진 뿌리예요, 뿌리.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나와 예언의 은사는 너무나 밀접하다. 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잘 쏟아내냐면 악한 사단과 귀신의 말은 잘 들어요. 세상의 말은 잘 듣고 그 말을 쏟아붓다 보니까 예언이 아니라 말대로 저주죠. 근데 놀라운 건 로마서 12장도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고 신령한 은사도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예언은 보편적인 생활의 은사이기도 하고 어떤 은사이기도 하다.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언은 특별한 거야.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 누군가를 중보기도 한다는 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듣고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하고 바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빨리 말씀을 마치고 한번 적용하고 한번 제가 마치려고는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이 여러분 좀 깨달아 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잘 여러분이 배우시면 은사가 헷갈릴 필요 없고 혼돈될 필요가 없고 신령한 은사 때문에 또 잘못될 수도 없어요.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바로 로마서 12장은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이 묶으시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엇과 성령과 은사를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구분하라고 했어요. 은사는 쫙 찢어지는데 하나로 은사로 뭘 세우신다? 직분도 세우시고 또 은사로 뭐하게 하신다? 사역하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 이 예언의 은사는 결국 설교자가 될 수 있어. 설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거의 다 예언의 은사를 또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자. 섬김은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지냐면 우리 재직들입니다. 재직들.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지금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재직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될 수 있게 사역자. 다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겠어요? 교사, 또 목사, 또 인도자. 인도자들 중에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 또 위로하는 자는 어떤 직분을 주냐면 보통 목사도 위로하는 직분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특별히 아예 권사님들 직분에 그냥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목회자를 도와 신방하여 성도들을 뭐한다? 위로한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떤 은사를 달라고?
위로의 은사를 달라고 막 이걸 더 사모하시고 권사님들이 그런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구제는 어떤 직분으로? 남, 여, 전도의 선교회를 세워서 바로 구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직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교회도 여전도회도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실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사역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세우셨으니 바로 그렇게 이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하고 살아야 한다. 다스림의 은사는 어떤 직분으로 세워지냐면 목사죠. 또 목사, 또 장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아까 위로에는 또 목자들도 있겠죠. 목자들은 양들을 위로하고 가는 목자, 소그룹 목장을 우리가 편성할 때 또 그렇게 이렇게 직분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긍휼은 어떤?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들은 직분을 세우는 거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달라고?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중보기도자가 긍휼의 은사가 없으면 중보기도하기는 힘들어요. 모든 것을 보면서 중보기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발동돼야 한다고요? 그냥 불쌍해야 돼요. 그냥 긍휼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로 자꾸 가려고 한다. 이건 중보기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경계인 거예요. 직분, 중보기도자로 세워진 직분자들은 그냥 긍휼이 예수님처럼 불쌍해서 저녁내 또 치료하려고 막 긍휼이 여겨지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이 긍휼의 은사로 직분이 세워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신령한 은사들은 그럼 직분으로 세워질까요? 자, 세워집니다. 28절에서 30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어요. 어디 중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몇몇을 세우셨으니 직분을 말해요. 첫째는 뭐예요? 사도,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교사,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계속 읽어볼까요? 29절.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다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각각 맡은 직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가 되겠느냐? 각각 뭐하다? 다 다르다. 그리고 다르게 직분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셨고, 또 이때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어떤 직분들을 세워가야 하는가? 지금 보편적인 생활의 은사는 보통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으로 세워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약함이 뭐냐면 교회들의 신령한 은사로 세워지는 직분은 아직까지는 약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도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이 은사가 신령한 은사로 직분을 세워서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절제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 우리 몸이 있지만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체의 기능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마라. 혹시 여러분 그냥 손하고 막 입하고 혹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손이 내 입을 때리고 막 서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는 직분으로 사역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 가운데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은 신령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해오는 교회들마다 하는 거니까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직분으로 세워져 오늘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목사에게 그런 병 고침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에게는 성령이 날마다 그 집사님을 통해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자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과 함께 가서 우리가 병자를 위로하고 또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막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또 직분자로 세워서 우리가 이처럼 활발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 세대가 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는데, 그래서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저기 점쟁이 집으로 무당들에게 마음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TV를 보시죠. TV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초대해다가 그런 거 알아맞추는 거예요. 점쟁이들 불러다가 그런 거예요. 프로들마다 그거 합니다. 그 앞에 뭐 예수 믿는 연예인이고 뭐가 없어요. 다 불러다가 점치게 만들고 알아맞히게 만들고, 거기에서 조금 신령하다 싶으면 그 점집은 대박 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더 그래요. 왜? 불안한 세상이니까. 불안할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자꾸 떨어질수록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여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것에 악한 귀신에 가지 말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 안에서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은 그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신령한 은사가 필요해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역으로, 그리고 지혜로 상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의 지혜, 그리고 영분별.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는 목회자,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이렇게 세워지는 직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첫 번째, 사랑. 은사를 가진 자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뭘로 행하라? 사랑. 두 번째, 교회 덕을 세워야 합니다. 뭘 세워야 한다고요? 교회 덕을 세워야 돼요. 세 번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돼요. 권위 아래 순종.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으라는 말은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앞에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권위 아래 질서 아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졌던, 어떤 생활의 은사를 가졌건 교회 안에서는 질서 아래, 권위 아래 딱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보통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권위 아래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뭘 받았으니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은사를 받다 보니까 누구도 무시가 되냐면 목사도 무시가 되고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가 무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나타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막 신령, 그러니까 보편 교회에서 많이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교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기도원을 차려버린다든지 이런 양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밖으로만 겉도는 떠도는 이런 신령한 은사가 구분되어 버리는 것, 이건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도 문제가 있고요, 또 목회자들의 신령한 은사에 대한 무지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도 큰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PPT를 보고 우리가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해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마칠 거예요. 다 같이 왜 은사를 받지 못하는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은사를 다 주시며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은사를 받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 신앙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은사가 없어요라고 말하면 첫 번째, 나 은혜 받은 거 없어요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은사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성령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왜 은사를 받지만 시작. 첫 번째,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이 능력의 가치를 몰라요. 두 번째,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썩어질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질투와 시기로 원해요. 자기중심적 욕심 때문에. 왜? 내가 좀 막 드러나는 것 때문에. 네 번째, 받아놓고도 묻어버려요. 저도 뭔지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은사의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나는 아직 받을 자격이 없다. 왜?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을 주신,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꾸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에게는 없다고 믿는다. 믿어요. 그냥 이걸 믿는다니까요.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때를 써야만 받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꼭 우리가 야외에 가면 뭐 하냐면 그거 하죠. 그 뭐예요? 보물찾기. 근데 보물찾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물어봤더니 거의가 공통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찾아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구하지도 안 해버려요.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쉽게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왜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시작. 신령한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오해예요.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잡고 디미는데, 신령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래서 은사를 선물이 아닌 뭘로 생각해요? 소유물로 착각해요.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자꾸 내 주머니에 넣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은사자들입니다. 그런 은사자를 따라가거나 절대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내가 꺼내서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면 다 치유가 돼야죠. 그러나 어느 땐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소유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은사의 급을 따집니다. 은사는 종류의 차이지 급의 차이가 아니에요. 은사의 급을 따지는 성도는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종류는 뭐 하게 돼요?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예언, 지식 막 하면 그냥 우와 막 이렇게 되어지고, 뭐 방언 말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건 다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하다. 이것도 오해예요. 은사와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인자 온 예수 믿는 인자 새신자에게도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나 성숙은 다 같이 시작.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질살의 권위 아래 뭘 연습해야 하냐면 성숙한 은사자가 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뭘로 세워지냐면 다 같이 합시다. 직분. 그렇죠. 그러기 전에는 은사 있다고 직분으로 세워지는 건 위험합니다. 왜? 잘못 이끌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은사가 많이 고장나 버린 게 성숙하지 않은 은사자가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은사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됩니다. 두 번째, 삶의 기쁨과 가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욕심으로만 살다 죽습니다. 네 번째, 책망받습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상급이 결국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땅에 금한 그 급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가 나의 욕심과 내 중심으로만 펼쳐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에게 마지막 때 원하시는 게 뭘까?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 때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마무리해 보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진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그 다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짧게만 한번 제가 실천하고 마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짝을 한번 이루어 보시면 좋겠어. 짝을 한번 잠깐 이루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부부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짝을 한번 이루어 보세요. 짝. 네, 적극적으로 가셔서 같이 짝을 잠깐 이루셔서, 자 이게 그분을 한번 잠깐 손을 한번 잡으세요. 다 가족들이니까 손을 한번 잡으시고,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성령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잠깐 묵상하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고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의심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단어 하나를 떠오르게 하시면 그 단어 하나를 붙드시고, 어떤 문장을 주시면 문장을 붙드시고,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면 그 마음을 딱 받으세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받은 마음을 그대로 그분에게 전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사람에게 말할 때 덕이 세워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게 된다.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난과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만 내게 주시옵소서. 자, 상대방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그 마음이 여러분 선명하게 또 오신 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한번 먼저 또 전달해 하실 분들은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만 전달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건 받은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 말 섞지 말고 그냥 오늘 기도했더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되시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잠깐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시오. 주신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같이 잠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마음 그대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향해, 사람을 향해 이 마음을 주셨는데 주여, 제가 이 마음으로 또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거의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게 하시는 공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그 심령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혹시 이후에 그걸 나눠주세요. 내가 당신의 그 전달되어지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 막 정말 위로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막 내 상한 마음이 힘을 얻고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예언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발동이 되어져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니만 말하면 그냥 더 살기 싫고 더 도망 그러면 그분은 기도를 더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되도록 입을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걸 말할 수도 있고 또 자꾸 내 분수가 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사의 삶이 결국 여러분 공허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